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블레셋과 또 모압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죠. 열방의 하나님. 당시 모든 신들,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신들은 다 자기 나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자기들이 신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신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신이에요. 다른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신이지, 자기 나라를 돌보는 신이지, 다른 나라의 흥망성쇠를 개입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다른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말씀이고, 내일도 또 모압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먼저 예레미야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죠. 애굽과 또 블레셋 또 모압,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 이유도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제부터 이제 이방 나라들,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을 떠나 약한 자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또 잔인하게 연약한 나라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들에게 자비 없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 블레셋의 그 악함을 다 아시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끔찍한 일이 있는 거죠. 4절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8장에서 이제 모압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48장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은 어느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입니다. 모압이요. 어떻게 보면은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의 나라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압을 싸우지 말고 모압 땅을 점령하지 말고 그냥 모압을 지나가라는 것이지 그 모압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2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나라는 것은 모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롯 자손에게 기업을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롯의 후손인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보셨는데, 그런데 역사를 쭉 보면요, 모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합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이 음란의 죄에 빠지도록 미혹을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사랑하셨어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48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이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업적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그동안 전쟁에서 승리한 그 업적들을 내세우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그동안 이러한 싸움에 승리했다. 그걸 자랑하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보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섬기는 그노스 신을 의지했죠. 하나님은 모압을 사랑하셨지만 모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업적, 보물,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에 돈도 필요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우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끔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일이 뭘까요? 여기서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모압을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모압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바벨론이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는 데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바벨론이 그 일을 게을리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씀 보면은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피를 흘려야 되나? 누구 죽여야 되나? 이 말씀은 블레셋에게 주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칼을 들어서 모압을 심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함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밖에 나가 슬피움이 이를 가면 슬피움이 있으리라.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자에게는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을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소극적으로 어떤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힘써야겠지만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직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맡고 있는 일들, 사명,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하나하나를 다 돌보고 보고 계신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가지고 뭐 잘못한 거 있을 때마다 막 때리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우리가 나라들이 이제 멸망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그 나라가 망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또 자랑함으로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거야 라고 여기는 우상은 없었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저희들이 순종하고 또 반응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없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우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높이며 또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